다 같이 찬송가 348장, 찬송가 34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의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솟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땅에 중복에 빠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게임, 도박, 술, 담배, 약물, 마약, 성과 음란물 등 자신의 영혼과 가정은 물론 타인과 공동체까지 파괴시키는 모든 악한 중독들을 다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미혹하는 모든 사탄의 공격과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중독을 다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화재나 안전사고 또는 도난이나 차량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리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안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로 인해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과 사랑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칭찬받는 승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칭찬받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날마다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신 귀한 분들이 오니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은퇴하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손들과 교회에 사랑과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시는 귀한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 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다윗 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강조를 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롤모델로 삼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나 다윗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주기대인들이 가장 성경 인물 중에서 존경하는 인물 1위를 꼽으라고 하면 다윗을 꼽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까지도 다윗 왕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도 무슨 별이 모양이 그려있냐면 다윗 왕에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 그렇게 국기에 새겨져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까지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기자는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무조건 다윗만 강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혼자서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듯 다 혼자만 했다고 추켜 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도와주었던 조력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과 12장 두 장에 걸쳐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조력자들, 특별히 용맹한 용사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를 계속 오셨던 분들은 역대기 그 족보를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1장부터 9장까지 나온 족보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균등하게 균형 잡히게 다 소개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 그러니까 다윗 왕조에 속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세 지파만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나머지 지파들은 대부분 단 몇 줄로만 그 족보를 제한시켜서 소개하고 심지어 단과 스불론 지파는 아예 족보에서 빼버렸었습니다. 아예 소개조차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다윗을 도왔던 용맹한 용사들의 명단은 무려 2장에 걸쳐서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앞에서는 단과 스불론 지파의 족보를 아예 빼버렸었는데 다윗을 도와주었을 때 그 도와주었던 용맹한 그 용사들의 숫자만큼은 단 지파에서
스불론 지파에서 도와주었던 명단 정도는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북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가버린 다른 지파들보다 다윗을 도와주었던 용맹한 용사들의 명단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다윗 왕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배반하고 자기들끼리 떨어져 나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을 도와주었던 이 용맹한 용사들처럼 이제 나라가 멸망한 그 아픔을 다시 재현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다윗 왕조를 다시 힘있게 세우자는 믿음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로 똘똘 뭉치자는 것이죠. 다윗을 도와서 함께 도와서 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이제 다시는 나라의 이런 서러움을 당하지 말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용맹하게 맞서 싸우자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기 저자는 11장과 12장에서 다윗을 도와줬던 용사들을 그냥 대충 소개한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1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을 힘껏 도와서 나라를 세우는데 도와주었던 우두머리 용사 30명을 기록합니다. 소위 다윗의 곁에서 군대를 직접 지휘하던 군 수뇌부 30명의 명단을 먼저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12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각 지파별로 다윗을 도와주었던 용맹한 용사들의 명단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용사들, 8절부터 15절까지는 갓 지파에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용사들의 명단,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용사들의 명단,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는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명단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7절까지는 그 용사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윗을 도왔던 용맹한 용사들의 명단과 숫자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어둠의 군대가 세월이 갈수록 더 조직적이고 더 악랄하게 공격해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군대도 더더욱 힘을 합쳐서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되기에 하나님의 나라 군대도 이처럼 조직적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이 엊그제 김정은이 직접 소형 핵탄두까지 직접 공개하고 잠수함으로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그 무기의 성능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군대가 6.25 때나 쓰던 재래식 무기를 하나도 개량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6.25 때나 쓰던 칼빈 소총을 지금도 쓰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우리나라는 북한에 의해 점령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세상의 군대도 적이 계속해서 무기를 개량하며 고도화시키면, 무기를 확장하면 아군도 계속해서 무기를 개량하면서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세상의 군대도 그렇게 균형 잡히고 서로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군 전쟁도 마찬가지죠. 사탄마귀 어둠의 군대도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더 치밀하고 더 악랄하게 지금 준비하며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강 건너 불구경이라도 하듯이 물에 불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영적 전쟁은 불을 보듯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집단을 보십시오. 얼마나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단합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최근에 언론에서 연일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그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면서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똘똘 뭉쳐서 방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 보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자기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다고, 오히려 이럴수록 더 똘똘 뭉치자고 더 단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대부분 각계 전투입니다. 교단과 교파끼리 서로 힘을 잘 합치려 하지 않고 소위 전부 다 따로 놀려고 합니다. 함께 힘을 합쳐 싸워도 시원찮은데 자꾸 교단과 교파만 더 늘어나면서 갈라지고 있으니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교단과 교파가 많이 나눠진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교단만 해도 수백 개고 교파만 해도 몇십 개나 되는 정도로, 그 정도로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나눠져서 서로 계속 분열되고 있고, 지금도 서로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교단을 갈라져 나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고 한 교회나 또는 한 교단 또는 한 교파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 돼서 합심으로 싸워도 어둠의 공격을 막아낼까 말까 하는데, 그처럼 갈라져서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먼저 우리 승리교회부터 하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각계 전투하듯이 혼자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을 도와서 용맹한 용사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던 것처럼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힘껏 돕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어둠의 영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우리 승리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진짜 이름 그대로 승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특별히 다윗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함께 도우며 곁을 지켜주었던 그 용맹한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블레셋 땅인 시글락에 숨게 되는데, 그때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1절도 자세히 보시면 이 역대기 기자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쳐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도망이라는 단어도 몇 번 나온 정도로 도망 다녔다는 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도망쳤다는 표현도 나오지 않고 그냥 사울로 말미암아 그냥 숨었다라는 정도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를 졌다는 것을 굳이 밝히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까지 도망쳤다는 것을 뭘 말하겠습니까? 당시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로 도망을 쳤겠습니까? 다윗에게는 돈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를 따르는 변변찮은 군대도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외롭게 도망치며 고독한 고난의 순간을 지내고 있을 그때에 다윗을 도와줄 용맹한 용사들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에, 그것도 적군이었던 블레셋 땅에 숨어 있는데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용사들이 찾아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적국에 있는데 그 적국까지 자기를 도와주려고 또 그러한 용맹한 용사들이 찾아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용맹한 용사들이 제 발로 블레셋에 숨어 있었던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그 용맹한 용사들은 제 발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고
바닥을 경험하듯이 역경을 치르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혼자 두지 않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명단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 혼자서 싸우도록 절대로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설령 인생의 바닥과 같은 심각한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을 도와줄 용사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혀 생각지 못한 용맹한 용사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혹시 지금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과 생업과 일타가 어려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취업도 안 되고 실직하고 또한 생계가 막막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또는 마치 도망자처럼 어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숨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말 못할 기도 제목, 말 못할 아픔, 말 못할 고통 가운데 외롭게 신음하면서 하나님과 혼자서만 씨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게 인생의 도망자처럼 고독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도와줄 용맹한 용사들을, 도움의 손길들을 반드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속 시원히 해결하시고 여러분이 처한 영적 전쟁에서도 행복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지금 선과 악의 치열한 싸움터임을 보게 됩니다.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창궐하고 있고 사탄마귀처럼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파괴시키고 있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악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저희들이 따로따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 되는 담대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서로 기도로 뭉치게 하시고 서로서로 돕게 하셔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영적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바닥과 같은 고난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용맹한 도움의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다시금 힘있게 일어서서 용맹하게 맞서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승리의 성도들이 주변에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홀로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곁에 있게 해주시고 함께 손잡아주게 하시고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의 통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용맹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힘을 합쳐서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우리 승리교회가 똘똘 뭉치는 용맹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용맹한 도움의 용사, 기도의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힘있게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절대로 어둠의 영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나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복음의 용사로 무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도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종료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호산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축복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주일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